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이나 아직 주님의 구원의 문은 굳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닫혀만 가는 구원의 그 문을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그때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심령이 부어져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얼굴이 이곳에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45페이지에 있어요. 자, 745페이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함께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아주 눈이 아주 밝습니다. 네, 이쪽만 꺼주세요. 끌 수 없어요?
끌 수 없으면 말고.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내어드리면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어드리면 일하심을 봅니다. 네, 여기 또 너무 어두워졌는데. 네. 네, 아주 생동감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네. 자, 녹화 현장에 이런 생동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냥 딱딱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로봇처럼 행하면 뭔가 재미가 없잖아.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어드리면 일하심을 봅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들에게 채워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것을 고수하고 꽉 채워 놓으면, 꽉 막아 놓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어드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 봉헌식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누카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하모니카 말고 하누카. 자, 하누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 NIV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dedication. dedication. 여러분 영단어 외우죠? 그쵸? dedication이 뭔지 알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이 헌신이죠. 그래서 제가 이 데디케이션에 뭔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런 의미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To give your all. 다시 To give your all. 자,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뭐예요? To give, 주는 것. 무엇을? Your all. 자, 이해됐어요? 너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냥 내게 있는 것 하나 적당히 주고 그냥 내가 가진 많은 시간 가운데 1시간 30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all,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붓는 것이, 다 갖다가 주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니, 봉헌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알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자 마지막과 처음을 연결해 보면 말라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자, 말라기 4장이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처음은 어디예요? 그렇지, 마태복음 1장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을 넘기는 데에는 1초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말라기서와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사이가 있는데 이것이 몇 년이냐면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넘기는 4초도 안 걸리는데 이 사이의 기간이 400년이래. 그런데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재건됐어.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의 문을 탁 막아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예배드리면 죽어. 너네들 예배드리면 가만 안 둬. 근데 이게 협박이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한 짓을 자행했거든요. 자, 이제 부녀자들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깐난쟁이를 데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그 깐난쟁이를 데리고 딱 오는 것을 보는 즉시 이 나쁜 놈들, 이 적군들이 거기 앞에 서 있다가 경비병처럼 서 있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애를 빼앗아가지고 죽여버려요.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메어 치든지 아니면 칼로 그냥 촥 찔러버리든지 어떻게 해서 애를 죽여버려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죽은 애를 이제 그 줄에다가 묶어다가 그 애 엄마의 목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때문에 아기를 죽여다가 목걸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까요?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그냥 바로 죽였어요. 남자들은 막 끌고 가가지고 아주 극형에 처해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군들 뭐 예를 들면 그리스인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리스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쁜 놈들은. 근데 이 그리스인들이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우리들의 목숨이 아깝냐? 이러면서 반발을 해가지고 쿠데타가 아니지, 게릴라전을 일으켰어요. 게릴라전. 그래서 이제 적은 무리를 데려다가 이제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막 괴롭히는 거야. 막 군사를 죽이고 도망치고, 군사를 죽이고 도망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치니까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이제 아주 정신이 멀쩡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진짜 신기하게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성공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 괴롭힘에 시달렸던 이 그리스인들이 우리 퇴각할게, 우리 후퇴할게 이래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인들이 자기네 그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를 드렸던 그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누카, 봉헌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봉헌했다, 이런 말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데디케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봉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스 청소년부가 바로 그런 능력 있는 헌신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고 있는데, 자, 가만 보세요. 뭘 봉헌을 하고 있는지. 자, 27절, 자, 앞부분만 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자, 됐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대요. 납득이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대요. 여러분, 봉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벽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벽이 필요해요? 하나님 성벽이 필요해? 자, 시멘트 벽돌로 딱 발라놓은 그게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런데 건물을 드리려면 성벽이 아니라 성전을 봉헌한다 이랬어야지. 근데 왜 성벽을 드렸을까?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성벽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그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자, 맞추면 내가 비옷도 하나 사준다. 자, 어떤 왕 때 가장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았을까? 다윗, 솔로몬. 자, 정답은 다윗이에요. 자, 솔로몬은 그냥 아빠가 해놓은 거 받아 먹은 거고, 다윗이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누구지? 비옷도 주인공 누구야? 그래, 상혁이. 자, 비옷들. 오케이. 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출전했다 그러면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윗 출전했다, 이겼다. 또 왔다, 이겼다. 또 왔다, 쓸어버렸다. 이게 다윗의 그 행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그 승승장구였던 그 비결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체는 바로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8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지금 똑같은 문장이 또 나왔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근데 이런 똑같은 문장이
18장에서 두 번이나 더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잘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가장 크게 부흥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부흥을 일으켰는데, 부흥의 시대에 돈 많고 아주 이제 전쟁에 능한 그 시대에 성벽을 쌓았으면 약하게 쌓았겠어요? 약하게 쌓았을까? 부실하게 쌓았을까? 아니지, 튼실하게 쌓았을 거란 말이야.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고 화려하고 튼튼하게 쌓았을 거란 말이야, 다윗의 그 성벽이. 그런데 이 다윗 성도 결국엔 어떻게 되었냐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범죄가 증가하고 증가함에 따라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이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나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한 나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은혜론입니다. 은혜론. 여러분, 내가 운동하면 당연히 근육 생기는 거 맞죠? 그쵸? 아니야? 나 말고 너네들 지금 날 보면서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들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하루에 막 파워백표기를 막 100개씩 해. 이제 막 덤벨, 막 바벨 이런 것들을 막 3세트 풀로 막 몇 대 몇 막 친단 말이야. 그런데 근육 생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줄게요. 너네들이 운동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근육 안 생겨. 이런 거예요. Understand? Yeah. 자, 그리고 내가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를 열심히 했어. 하루에 막 8시간씩 막 영어 공부하고 막 뭐 언어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원어민을 만났을 때 내가 대화하는 것이 당연해. 그쵸? 당연해. 그치? 듣기, 쓰기, 뭐 읽기, 말하기 다 했어. 그러면 당연히 원어민이랑 대화하고 편지 쓰기 당연하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너 언어 공부 8시간 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너는 단 한 단어도 말할 수가 없어. 이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성경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무슨 말이 있느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총 쏴가지고 새를 쏴가지고 땅에 떨어뜨렸는데 하나님이 그게 허락하신 거래.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조금 맛소금 치듯이 감히 해서 나에게 조금 더 얹어주시는 것이지, 내 길을 개척하고 여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야.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인생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예요. 너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믿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인정하지 않고 아휴, 적당히 오늘 그냥 1시간 기도하자. 자, 수능 다가왔으니까 적당히 30분 좀 더 기도하자. 아, 적당히 수능 다가왔으니까 좀 선한 일 해야지. 헌금 좀 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되,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 지키는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되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게 만드세요.
그 개입하시게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액센트를 넣으세요. 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밭에 있는 흙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냐의 차이지. 차이가 없어. 바깥에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랑 우리랑 별 차이 없어. 썩으면 다 똑같은 걸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음이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저 오늘 하나 하고 끝나겠네. 자, 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염려 엄청 많이 하잖아. 코로나인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와,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막 직장도 이제 없고, 와, 우리 먹고 살기가 이제 엄청 갑갑한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나 못생겼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요? 결혼 어떻게 해요? 나 공부 지질이 못하는데 나 어떻게 해요? 비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맨날 염려만으로 내 머릿속을 채우고 살잖아.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그 6장 다음 장, 바로 다음 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로 여러분들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전반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제에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축복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무엇라고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기도를 자꾸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멘. 방언 기도 못하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저 방언도 못해가지고 하루에 3분 기도해요. 3분 요리처럼 3분 기도해요. 오뚜기예요, 저. 여러분, 오뚜기 되지 마세요. 3분밖에 기도 못하면 그 3분 동안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계속 기도하란 말이야. 다음이 있게. 뭔가 다음이 있어야, 발전이 있어야 뭔가 이게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지. 맨날 똑같아.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믿어. 하나님 저 맨날 맨날 저 이걸로 끝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방언을 할 수 있다면 썩히지 마요. 방언하세요.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4시간 돌파하는 기도를 하세요. 돌파 못하면 여러분 계속 그 자리예요. 이거 하다가 끝나겠네. 자, 차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연비라는 게 있어요. 그 차가 그 휘발유나 경유, 그러니까 디젤 1리터에 거리를 얼마나 가는지를 측정해 주는 게 연비예요. 그러니까 최대 거리에 얼마나 갈 수 있느냐, 기름 1리터에 얼마나 가느냐, 그것이 연비예요. 그러니까 최대 체력 같은 거지. 근데 이 연비가 맨날 내가 동네 마트 갈 때만 쫄쫄쫄쫄쫄쫄쫄 맨날 마트 갈 때만 쓰면 연비가 안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막 경차 같은 경우에는 막 18, 17 막 이래. 그런데 맨날 마트 동네만 돌아다니면 그거 가지고 16, 14, 내 거 12.9야. 엄청 안 좋아. 스파크 엄청 안 좋아. 상호를 말했네. 자, 그게 아닌데. 자, 엄청 안 좋아. 근데 언제 연비가 늘어나냐면, 이거 늘어나거든요. 한번 고속도로에서 130, 140을 밟아보세요. 그 연비가 0.1 늘어나가지고 13, 13.2, 13.4, 5, 14. 고속도로 한 번 밟으면 연비가 쫙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기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 우리 기도가 맨날 우리 이스라엘 청소년부 30분 기도하기로 했지.
맨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 30분도 겨우 채워. 맨날 30분만 하니까 줄어들어. 오늘 27분. 몸이 막 비비 꼬여. 죽겠어. 여러분 안 돼요. 기도를 2시간을 해버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몸 베베 꼬더라도 계속 무릎을 치면서 허벅지를 치면서 2시간 해버려. 30분 아무것도 아니야. 방언으로 30분 기도하는 것과 2시간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요. 여러분 삶의 전반을 다스린다니까 기도가.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만남의 축복도,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 것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이 성벽을 지켜주지 않으셔가지고 다윗의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 성벽을 드리면서 우리 보호해 달라고 하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라한 성벽이지만 52일 만에 만든 성벽이지만 장난감 같은 성벽이지만 하나님이 불의 장벽으로 이곳을 둘러 인쳐 주시면 이곳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불의 장벽이 될 것입니다. 불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뭘 드렸느냐? 자, 43절 처음 부분 볼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아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대. 자, 근데 이 제사는 시리즈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볼 수 없지만 31절부터 43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퍼레이드가 나와요. 퍼레이드, 행진. 지금 두 무리가 나뉘어졌어. 자, 에스라파, 느헤미야파. 싸운 거 아니야? 자, 에스라파, 느헤미야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 자, 왼쪽 오른쪽 나뉘어가지고 느헤미야, 에스라가 대장이 돼가지고 성벽 위로 막 올라가요. 뭘 들고? 다윗이 그 고안했던 그 악기들을 들고 나팔, 퉁소, 재금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막 들고 막 올라갑니다. 만든 그 성벽 위에 막 사람들이 올라가. 그 위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막 춤추면서 할렐루야 막 춤추는 거, 마라나타 막 춤추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벽을 주님 앞에 봉헌했다. 성벽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버렸다. 그런데 완전히 드려버린 그 성벽 위에서 지금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있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드려진 성벽 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나를 봉헌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가진 어떤 것과 나의 기분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봉헌해버리는 것, 데디케이션, 완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예배 드리고 계세요? 온전한 재물 가지고 오셨어요?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여기까지 오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여기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끝, 예배 다 드렸어, 이제 내 시간이야. 그게 아니라 일주일간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1시간을 24시간 곱하기 6하면 얼마야? 6, 4, 24, 144? 그쵸? 계산 못하는 건가 내가? 144시간을 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버리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도 핸드폰 하는 게 아니라 잠자기 전에도 내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고 일어나서도 눈을 뜬 그 첫 시간도 내가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1시간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마음까지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의 불길이 확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돼. 얘 옆에 가면 뭔가 즐거워. 얘 옆에 가면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 그것이 전염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맨날 옆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죠? 왜 우리가 전염시킬 수 없고 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염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예배가 아직 주님 앞에 봉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전인격이, 우리들의 삶이 아직 예수님 앞에 봉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단 한 번의 모든 희생제사를 지내셔서 자신을 죽이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우리들의 안에 모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봉헌하는 삶,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이 예배는 넘쳐날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오고 싶어하지 않는 이가 없어질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시간 아깝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질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를 포옹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우리 시간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오니 이 시간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왜 자꾸만 근심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염려로 나를 가득 채웁니까? 왜 이 세상의 어두운 표정으로 주님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를 이끌어가시며 나의 모든 만남과 나의 모든 앞길과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육신의 삶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주님의 그 뜻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벽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이상 이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성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나에게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야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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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새 방언을 주옵소서.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새 방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막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소서. 주여, 나의 모난 인격도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쉽게 무너지는 마음의 감정들도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튼실하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사 거듭나게 하소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재능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여, 나의 무력함과 나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불의 장벽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손으로 쌓은 성벽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그 타오르는 불길로 소멸하는 불길로 들려시는 그 불의 장벽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소리가 들려지게 하소서.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울려 퍼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생명력이 더하여지고 기도로 나에게 생기가 오는 아버지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걱정, 근심,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것을 거부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서 나의 삶을 채워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옥하 내가 주님을, 아버지여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를 보호하여 드립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아버지여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게 하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슴과 같이 뛰노는 아버지여 그 기쁨이 있게 하소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 나의 마음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날마다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사슴과 같이,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시냇물을 찾게 하소서. 나의 생명의 원천이시오 나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소서. 나의 마음에 굳게 닫힌 빗장이 다 꺾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소서. 영적으로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 때와 시기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게 하소서. 마귀가 우리들의 성벽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성벽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벽으로서 아버지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